오늘 신명기 33장 우리 18절부터 34장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주제가 오늘 우리를 강하게 붙잡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저께는 우리 르우벤부터 시작한 이 6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8절 말씀부터 보면 이 스불론부터 쭉 다시 나머지 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떠올리게 되죠.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품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로마서 8장 32절에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고 생명과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죠. 생사화복의 모든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18절 말씀부터 우리 보시죠. 스불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아멘. 스불론과 이사갈을 축복하면서 나가서 기뻐하고 장막에 머물러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28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안연히 내 장막에서 거하여도 하나님은 너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고 기쁨입니다. 이와 같이 작은 모든 것 하나까지도 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또 두 다리로 걷고 숨을 쉬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주가 주신 은총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또 보십시오. 그를 불러서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주신 축복은 우리에게 그냥 하루의 건강을 주시고 하루의 물질을 주시고 지혜와 어떤 행할 수 있는 모든 기력을 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 것처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날마다 드리십시오. 우리는 주일날만 여러분 11시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예배의 어떤 식순에 맞춰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직장에 갔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주를 위해서 행하십시다. 그것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기 삶을 드리는 것,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학생들은 오늘도 시험 보고 공부하고 학교 다닐 텐데 그 모든 것들이 예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20절에 갓에게 이렇게 말하죠. 갓은 여러분 너를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갓은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찬송으로 바뀌어지길 날마다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애통함을 변하여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바꿔서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아브람을 바꿔서 아브라함으로 하시고 반역하고 패역한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갓에게 주는 날마다 찬송의 삶입니다.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우리 모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온셈의 모든 성도들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2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갓은 여러분 동편 지역에 거주하는 여러분 사람들입니다. 르우벤과 함께 여러분 그곳에 머물게 되죠. 근데 그 21절 중간에 보면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입법자, 법을 지정하는 사람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을 지정하시고 집행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이 영어는 바로 judge라고 하죠. 판단자,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 심판하시는 분이 예비된 곳에 갓의 장막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실을 보면 참 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이 동네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왜 우리 집에 집 한 채가 없나? 강남을 지나고 서초동을 지날 때 보면 그렇게 아파트가 많아요. 고층 아파트가 많은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왜 저 중에 우리 집이 하나 없나? 남는 거 없나? 남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쭉 보면서 하나님, 저도 저런 집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안연히 우리 가족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집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생각한 적이 간혹 있던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색의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은 깃을 항상 예비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택하여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은 천국에서 우리의 예비된 장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물러 가는 것입니다. 여행을 갈 때 여러분, 텐트에서 자도 괜찮아요. 또 좋은 호텔에서 자도 좋겠지요. 하지만 여행의 목적은 어느 곳에서 살아가고 어떤 퀄리티의 음식을 먹느냐가 보다 중요한 것보다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땅은 여행하는 것입니다. 좋은 고급 음식 먹고 좋은 땅에서 좋은 차 몰고 다니는 여행객도 있겠지만, 그러나 등산 백을 메고 가볍게 찬송 부르며 이 길을 걷는 여행객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여행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예배하는 여행이죠. 인생이란 여행을 걸어갈 때 여러분, 순례를 할 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가 주신 은택을 기리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항상 좋은 기업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제는 22절 보면 단도 있어요. 23절 보면 납달리도 있어요. 그들은 서쪽과 남쪽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24절 아셀은 어떻습니까? 아셀을 보면 마지막 절에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대인이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아셀 지파가 이제 주어졌던 그 가나안 땅 지역을 탐사하다 보니 유전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에 잠긴다고 해서 그 기름에 꽂힌 거죠. 말씀을 읽다가 꽂히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발밑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발밑에는 콘크리트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머지 지파들을 쭉 축복하시며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다 베푸셨어요. 무엇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을 각 지방마다 그들의 지정해 주신 기업의 땅마다 다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여호와를 찬미하고 그곳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며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7,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느냐라고 말했거든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어떤 표지판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제가 버스를 타봤는데 980번을 탔습니다. 여러분, 980번이 딱 올 때 앞에 목적지가 있더라고요. 터미널까지 간다. 여러분, 우리의 앞에 인생에 이렇게 트레이드 마크가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몇 번 버스다. 우리는 어디까지 간다. 어디까지 가는 그 표지는 무엇입니까? 너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들이 가야 될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이며, 우리가 980번이라는 버스를 탔다면 우린 그리스도라는 마크를 붙이고 우리가 가려가는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고 죽는 것, 나의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상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존재하는데 아프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받는 거예요. 문제를 집중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행하신 그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내 자신을 집중하고 몰입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나를 행하신 사랑과 은총이 무엇인지 붙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상보다 크시니 그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보다 위대하시니 그 사랑이 나를 덮고 나를 커버하고 더 이상 세상에 이런 자질구리한 것들은 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980번이니까. 내가 가야 될 방향성은 바로
터미널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에 우린 이 땅에서 기쁨으로 세월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살면 70, 80 돼요. 그리고 또 좀 더 자고 나면 어느덧 찬란하게 주의 얼굴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도 법정 공방을 하겠습니까? 지난날 네가 한 일을 나는 생각한다. 멱살 잡는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이신 그분에게 우리는 찬송과 경애를 드릴 뿐입니다. 가끔 어른들은 야 나는 평생에 해외여행 한 번도 못 다녀봤어. 남들처럼 좋은 신발 신어보지도 않았어. 오죽하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이 노래까지 있단 말이에요. 인생 사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꺼이 울으면서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우리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인은 팔자가 없고 섭리와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980번이에요. 예수님이랑 붙이고 다니세요. 그리고 왜 갈 방향은 항상 있습니다. 그 방향을 묵상하시고 예수를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그의 사랑을 깊이 곱씹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현실에 주님 주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가 안연히 나가도 기뻐하고 장막에 있어도 즐거워하는 그 은혜를 누리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하죠.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아멘. 여수룬, 야사르, 완전한 자여.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자여라고 보시는데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완전한 이스라엘이여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다 불림받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내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의 위엄을 나타내는 도다. 우리는 하늘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날씨 참 좋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하네. 날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9절에 놀라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그 찬송이 있죠. 29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배이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 너는 얼마나 행복하냐. 너는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받았느냐.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럽냐. 놀랍다. 이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우리가 여러분 요즘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을 해보시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변에 이렇게 공원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이 지역을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때 우리 하나님 정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세요? 똑똑하세요가 아니라 지혜시죠, 그분이. 이 세상을 보면 참 하나님 똑똑하셔갖고 이렇게 때마다 시간마다 이렇게 세상을 바꾸시고 비가 온 뒤에 하늘이 덥게 하시고 구름이 예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손대신 것은 아름답지 않은 게 없어요. 다만 인간이 손을 대면 그때부터 망치는 거죠. 이스라엘아 너는 얼마나 행복하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주목하시고 그들을 기가 막힌 방식으로 구원해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런 축복 속에서 그들을 쫙 안연히 살게 하실 때 그것이 너무 기가 막혀서 모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아 너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만 보이시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라고 하셨습니다. 내 영광의 칼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대적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다. 굽신굽신할 것이고 너는 마침내 그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밟는다는 건 정복한다, 타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이 세상에서 영적 세계를 한번 돌아서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모든 세력들이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란 그 이름의 방패로 그 불화살을 맞고 또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다 징벌하며 또 그 모든 대적들이 나중에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온샘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온샘입니다. 온누리 예수의 샘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모든 은혜가 여러분 이 땅에 가득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이여 너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시고 다시 그 말씀 위에 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34절부터는 모세가 이제 죽게 되죠. 그 기라성 같이 탁월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는 인생을 달리합니다. 1절 말씀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셨다. 이 단이라는 것은 맨 위에 있는 그런 지파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만환경으로 봐도 이게 다 볼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은 모세의 눈을 여셔서 그 모든 것을 이제 너가 여기까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그 땅들을 쫙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글 지도보다 더 확실하게 쫙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내가 내 눈으로 보긴 하겠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은 정말로 그들의 조상들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한 그 땅을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점령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이제는 눈으로 보지만 건너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가 그 땅을 지나갑니다. 이제 모세는 여러분 죽게 되죠. 120이 되어서 그가 묻힌 곳이 알 수도 없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정말 사명 끝까지 다 하고 마지막 피날레로 하나님이 그 땅을 보여주고 그는 딱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사명만큼 감당하는 거예요. 저도 역시 목회 사명을 다 감당하면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하다. 이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가 뭐 언제 오냐, 뭐 원통에서 못 살겠네. 이런 소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 아버지의 나라에 속한 이스라엘입니다. 우린 여수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땅을 바라보며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날에 내게 주실 그 면류관을 보며 나는 이제 다 달려갔어. 바로 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의 제물 앞에 선 그 노 사도가 나는 이제 달려가길 다 달려갔다. 모세와 같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이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어. 여러분, 감옥은 그리 좋지 않죠. 몸도 쇠약해졌을 거예요. 매도 맞았을 거예요. 아픈 잘 보이질 않아요. 평생 고생으로 인하여 온몸에 질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게 그에게는 훈장이었어요. 나는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어. 42.19km를 달리고 이제 마지막 결승전 앞에 골이 나기 일부 직전에 그 사도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보고 이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 모세도 역시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그곳에서 묻혔을 것입니다. 저는 모세가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는 말이 참 은혜가 돼요. 모세가 어디 묻혔는지 비석이라도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 그곳은 이스라엘의 경배의 대상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싹 거두어 가시고 우리는 마치 욥이 말한 것처럼 적신에서 왔으니 다시 적신으로 돌아간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그 아버지 집에 있고 우리가 받을 상급은 이 땅에서 받는 인정과 찬성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주실 의의 면류관.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원한이 없고 모세는 섭섭한 게 없고 오히려 기쁨으로 자기의 사명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십시다. 더 이상 사망이, 더 이상 우리의 상처가, 더 이상 우리의 여러분 세상의 욕심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명자로 부르셨고 그 사명을 다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9절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말을 백성들은 따라 순종합니다. 이제 가나안은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나팔을 부르며 전진합니다. 우리의 사명 다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일의 시작과 일의 마침과 성취도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니 오늘 이 아침에 감사하며 그에게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사명자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세대를 거쳐 이스라엘의 구원에 큰 한 획을 건 모세, 그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오늘 어딘지는 알 수 없는 그 어딘가의 골짜기에 묻혀 주께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달려갈 길 다 가고 의리의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주를 향해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서러움이 없고 우리 안에 상처가 없고 우리 안에 아픔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이며 우리가 밖으로 나가도 복을 받고 장막에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작은 모든 삶에 우리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우리의 남겨진 인생을 향하여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